구약의 제사법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 나가는데 학교 교과서도 여러분이 읽기가 참 버겁고 그리고 그 학교 교과서도 읽기 싫어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오래된 이스라엘의 제사법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는 것이 이게 참 힘들 수도 있다. 그러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과 이 내용이 지금 나한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가. 이제 그게 결국 메시지인데, 적용돼야 되는 게 메시지인데, 하나님 믿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듣는다는 거 이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 학교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거나 뭐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그럴 때 그 듣고 싶은 마음 또 혹은 좀 힘들더라도 반드시 들어야겠다라는 간절함, 이런 거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의미든지 간에 내가 이걸 들어야 뭘 할 수 있다. 이거를 들어야 또 뭐 어떤 시험을 칠 수 있다.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그걸 사랑해야 되네. 사모할 수 있어야 돼. 이제 그런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 설교를 요즘 하고 있습니다. 낮 예배 때도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게 신명기 주제잖아요. 이 앞에 우리 본당에도 걸려 있고,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들으라 해놓고 사랑하라 한다 이 말이지. 왜냐하면 사랑 없이 들을 수는 없으며 사랑만이 진정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뭐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뭐 이제 앞으로 결혼해야 될 사람이 더 많잖아. 결혼하려면 이제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기억도 잘 안 하지만 아주 먼 옛날 결혼하기 전에 그때 제가 강사 생활을 좀 했는데 서로가 이제 늦게 끝나 뭐 새벽 1시쯤에 시간을 내서 뭔가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늦게까지 하는 데가 저 잠실의 롯데호텔 커피숍 거기가 한 새벽 2시인가 그때까지 했어요. 이제 거기서 서로 늦게 끝나니까 뭐 12시 가까이 끝나서 이제 만나면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대화를 하는데 졸려 죽겠는 거지. 근데 이제 졸립다고 안 듣거나 또 할 말을 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중을 하려면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 그때는 이제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젊어서 그런지. 지금은 어떠냐? 잘 듣고 싶어도 귀가 잘 안 들려. 그래서 눈도 침침해서 이제 안 보이고 안경을 껴야 하나, 요즘 렌즈를 달아야 되나, 지금 그런 것들이 저에겐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예배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냥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러 예배 드린다 이런 말보다 더 정확한 거는 은혜 받았기에 예배 드린다 이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예배 승부는 이미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다 난 상태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억지로 올 수도 있고 혹은 뭐 의식 없이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뭐 맡은 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냥 뭐 빠지면 왠지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하면 찜찜하니까 옛날부터 신앙생활 해온 친구들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예배 오기 전에 예배 전에 이미 은혜가 있는 사람은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찬양하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또 막 기도가 땡기고 즉 그런 마음 상태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예배 자리로 온 사람은 결코 실패함이 없죠. 아유 저는 지금 그런 상태 아닌데요. 그러신 분들은 뭐 지금부터 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예배나 제사는 이미 그 전에 거의 반 이상의 승부가 난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한 주를 쉬고 보니까 지금 이 본문이 어디쯤 왔는지 감이 안 잡힐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제 생각에 그래요. 제 노파심에. 그래서 흐름을 잠깐 짚고 가자면 여러분 출애굽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꽤 왔잖아요. 거의 뭐 29장, 30장, 뭐 지금 거의 30장, 장이 30번을 했네. 근데 우리 저 앞에 25장부터 성막에 대한 내용을 계속 살펴보고 있다가 27장에서 성막에 대한 내용이 끝나고 28장, 29장은 제사장과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사장에 대한 내용 혹은 제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저번에 제사장 위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뭐 생각 안 날 수도 있죠. 근데 연결해서 그 제사장, 위임받은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들, 그 중에 이제 번제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29장이 끝납니다. 오늘이 이제 29장 마지막까지 한 거잖아요. 그 부분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0장이 나오고 31장이 나오는데 30장, 31장에는 그 저 앞에 25장에서 27장에 살펴본 성막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시작되는 25장. 근데 그 앞부분은 뭐예요? 여러분 기억도 안 날 수 있겠지만 그게 이제 율법 주시는 부분이잖아요. 율법. 그러니까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다루면서 일단 큰 도화진 하나 그림은 놓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그 정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큰 흐름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게 하셨다. 그게 이제까지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지금 만드는 과정 가운데 제사장과 제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28장, 29장을 그 성막이라는 설계 도면을 주시는 그 가운데 28장, 29장 제사장과 제사에 대한 걸 집어넣은 구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고 성막이라는 것, 회막, 장막, 텐트 이거는 이제 그 설교를 기억하시면 알겠지만 구석구석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설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은 예수, 즉 말씀이 육신이 된 분, 말씀 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성막 자체가.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이 복음인데 알다시피 여러분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이 동쪽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유다 지파가 있는 곳이 동쪽이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로만 시작하고 오직 예수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복음이었죠. 그래서 번제단, 이건 십자가의 칭의, 그리고 물두멍, 자범죄, 그동안 지은 죄, 원죄는 씻겨졌지만 살면서 지은 죄를 씻어야 되는 성화의 개념. 그리고 이제 물두멍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영화. 이거를 이 기구들 속에 전부 다 메시지화 시켜둔 거였지 않습니까? 살펴본 결과.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다룰 때 언급한 모든 내용들이 실은 복음의 엑기스였다. 그러니까 큰 흐름도 잘 인지하면서 따라오시면 훨씬 이해가 쉽죠. 구원을 시켜주시고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은 이미 말씀 덩어리인 성막을 통해서 이걸 늘 기억하고 지켜가라. 너희가 누군지 아냐?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준 내 자녀다. 성막을 만들고 이 성막에서 제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것을 이제 이 땅에 저들이 육의 눈으로 보는 이 땅에 하나의 그 형상화 시켜둔 그런 것이 바로 이 성막의 본질입니다. 그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이 성막에서 계속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 그 목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하나의 영적 장치로서의 성막. 고로 거기에 하나님과 인간을 브릿지하는 제사장이 필요하고 그 브릿지하는 하나의 상징적 사건인 제사. 이걸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막 내용을 이제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쫙 연결하지 않고 그 가운데 뭐다? 중간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28장과 29장에서 제사와 제사장에 대한 언급을 하고 다시 이제 다음 시간에 30장, 31장에서는 앞에 했던 성막의 내용을 연결하여 말하면서 성막의 모든 내용을 끝내고 있는 그런 구조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설명 그리고 거기서 뭐 속죄제에 대한 내용도 정했는데 이제 오늘은 그 제사장 위임 이후에 제사장이 해야 되는 제사 중에 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사들이 많죠. 여러분 뭐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어떻게 드리는가에 따라서 또 4가지로 명칭이 있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다루었는데 여러분들이 구약의 제사 중에 그래도 흔히 많이 들어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번제라는 것입니다. 올라간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서 올라간다. 번제. 성전이 있는 한 제사장은 늘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제사가 있는데 항상 드린다. 그래서 상자를 써서 상번제라고 합니다. 상번제. 항상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항상 드리는 거. 자, 이제 38절에서 41절까지 보겠습니다. 재미는 없는 내용이지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다.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 양을 2마리 있어야 돼.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려. 그럼 나머지는 저녁에 드리겠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면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어렵죠. 그러니까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가루가 있고 기름이 있고 전제, 포도주가 있어야 돼. 밀가루, 기름, 포도주.
그런 걸 갖고 이제 41절 한 어린 양은 이제 저녁에 드리는데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거가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화제라는 건 제사 지내는 방법. 불이 들어가니까 불로 태우는 거지. 소제는 채소와 곡식으로 지내는 5가지 제사 중에 하나.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가 대표적인 제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부분 재미없겠지만 다시 한번 보자.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번제. 한 어린 양은 아침, 다른 어린 양은 저녁.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이 에바가 단인데 1에바가 23리터니까 10분의 1 에바는 2.3리터야. 여러분이 코카콜라 큰 게 1.5리터인가? 그럼 2.3리터가 어느 정도인지 대강 감이 잡히겠지. 그 다음에 기름을 찌은이란 말은 아주 곱게 해가지고 그냥 순기름이다. 참기름 같이. 그게 4분의 1 흰은 3.8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4분의 1이니까 한 0.95리터 그 정도. 그러니까 1.5리터 콜라를 기준으로 대강 앞뒤로 잡아보면 대강 양이 나오지. 0.95리터. 그리고 이제 전제라는 거 붓는 방법용 표현입니다. 포도주 4분의 1 흰. 이 전제라는 게 붓는다, 포도주를 붓는다. 제단에 붓는 제사라고 그랬죠. 뭐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이 항상 제사에 이렇게 고운 가루라는 건 자기를 완전히 까 부셔야 된다는 거니. 기름이라는 건 성령의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건 내 자아가 갈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령의 임재가 있을 수 없어. 여러분 그냥 뭐라고 해야 되냐? 호떡 만들 때 그 밀가루 뭉쳐놓은 거에 기름을 아무리 부어라 그게 섞여지나? 아니죠. 근데 고운 가루에 기름을 넣어야지 이게 다 섞여지잖아. 성령의 임재라는 것도 내 안에 임재가 있으려면 강력한 내 자아가 있으면 절대로 성령의 임재가 있을 수 없어. 물과 기름이 되는 거지. 내가 빠져야 돼. 낮아지고 갈아지고 없어지고 그럴 때 성령의 임재가 서 성령과 함께함이 가능한 거죠. 거기에 뭐다? 전제, 포도주,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제사 안에는 내가 사라지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거기에 보혈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이게 사실은 제사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했어요? 예배를 드리는 마음 자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나를 어떤 제물이 될까? 제물이 된다는 건 죽는다는 걸 의미하지. 모든 제사의 자리에 나올 때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뭘 죽일까를 생각하고 나오는 사람이 가장 정확한 제사의 마음 자세로 나오는 사람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는데 아침에 한 것처럼 이제 소제와 전제를 이제 그것과 함께 드려서 왜 소제란 말 합니까? 이렇게 곡식 가루를 빻아서 이런 그 채소로 드려지는 거가 소제니까.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게 합니다. 불화자. 이건 이제 불태우는 제사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41절 한번 다시 보자.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여호와께 화제로 삼는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이제 이런 절차를 따라서 대대로 하나님 앞에 회막문 앞에서 이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대대로 42절 33절 봐. 42, 43.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난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장막 회막이 거룩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만나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긴 하겠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이런 상번제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하는 게 사실 쉽진 않잖아. 그렇게 하기만 하면 오늘 하나님 뭐예요? 내가 널 만나 주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겠다는데. 그럼 상번제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지. 제사장이 그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오늘날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제사장이다 그러면 그리고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거의 불가능했겠지. 이런 번제를 여러분들 어떻게 드릴 수 있겠어. 그러니까 참 시대를 잘 타고 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복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제물이 되셔서 사실 이런 구차하고 복잡한 절차를 안 거쳐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제물 삼으신 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상번제, 매일 드리는 상번제 메시지가 뭐냐? 상번제니까 아침, 저녁으로. 아침 뭐야? 눈 뜰 때. 그리고 저녁, 눈 감을 때. 눈 뜨고 일어나서 또 눈 감고 잘 때 여러분이 영적인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예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눈 떴을 때 일어나서 기도하고 눈 감을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속으로 손 한번 들어봐. 내가 적어도 그 정도는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뭐 여러분 설교라는 게 그렇죠. 뭐 어렵고 복잡할 필요가 없고 또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어렵고 복잡한 얘기를 수없이 한들 뭔 소용이 있겠어?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한참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는 가운데 있는 때는 어때요? 일어나자마자 눈 뜨고 톡하고 잘 때 눈 감기 전에 졸리면서도 눈을 비비적하면서도 톡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 번제의 가장 기초적인 걸 그냥 막 기도라고 치자 해도 상번제라는 게 중요하니까 일어날 때 잘 때 이 정도의 기도로 살고 있는 사람은 그냥 합격이야. 볼 것도 없어. 그 정도만 해도. 근데 내 생각에는 글쎄 우리 중에 한 반이나 그렇게 하고 살까 싶어. 여러분 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서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날 하루를 마감할 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적어도.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까 여러분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오늘부터 바로 하면 돼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안 했던 사람에겐 팁을 줄 테니까 한 달만 해봐. 한 달만. 이거 10초도 안 걸려. 내 경험인데 가장 기초적인 상번제부터 드리면 돼. 그래서 제가 이 가장 기초적인 상번제 이름을 내가 붙이기를 동감의 상번제다. 동감. 내가 만든 거야. 동감이 뭐냐? 동은 동행, 감은 감사. 눈 뜨면 주님 동행해 주세요. 눈 감을 때 주님 감사했습니다. 쉽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이 간단한 눈 뜨고 동행해 주세요. 감을 때 감사했습니다. 이거 한 달만 하면 여러분의 영계가 바뀌어요, 사실은. 물론 이제 그렇게 시작해서 동행에 대한 내용이 자꾸 살이 붙어지고 기도가 좀 더 길어지고 깊어질 수가 있겠지. 그리고 이제 눈 감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이 감사의 내용에 또 살이 더 붙어지고 또 깊어질 수가 있고 더 길어질 수가 있겠지. 그렇게 조금씩 확장돼 가는 건데 거기에 대한 가장 기초가 뭐다? 눈 뜰 때 동행, 눈 감을 때 감사, 동감. 이 정도 상번제를 여러분이 해줘야 된다는. 안 했던 사람 한 달만 해보라니까. 해보라고 해서 또 안 하지. 또 하겠냐마는. 지금 마음에 뭔가 확 하고 땡기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거고 그렇게 쉽나? 한번 그 정도는 해볼까? 큰 사람 있잖아. 큰 사람이 이제 은혜가 임한 거예요, 사실. 반면에 아무 생각이나 울림이 없는 사람은 나 이거 또 한참 멀었다는 걸 알아야 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영적인 상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줘요. 별거 아닌 거에. 4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어떤 약속 줘요? 마지막.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되리라. 이 약속을 합니다. 엄청난 약속이지. 근데 이걸 안 해? 이걸 안 하려면 교회는 왜 다니냐? 눈 뜨고 동행해 주세요. 눈 감을 때 감사했습니다. 이걸 안 한다는 건 내가 상번제 안 지내겠다는 거지. 제사장 안 하겠다는 거죠. 요즘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장이니까 예수 안 믿겠다는 거지. 뭐 하나님 자녀 안 할 거야 이거지. 신앙 인생이라는 게 뭐 복잡할 게 없어요. 그리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시작과 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끝. 처음과 시작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상번제를 포함해서 이제 뭐 그 위에 보면 속죄제도 있고 그런데 이런 제사들이 결국 오늘날엔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드리는 예배. 그 예배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궁극의 목적이 뭐냐?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해서 양이나 소를 잡아갖고 말이다 이래저래 굽고 저래저래 하고 불에 다 구워서 나는 레어는 싫어한다. 웰던으로 잘 구워라. 그래야 맛있다. 먹으려고 제사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왜 이렇게 제사를 늘 지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친해지려고 그런 거지. 함께 하시려고. 그럼 그냥 가까이 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이것저것 다 하면서 가까이 하시려고 해요? 그냥 오시면 되잖아요. 가깝고 싶어도 안 되는 거잖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란 유명한 그 가요도 있습니다. 왜? 더러우니까. 우리 죄 때문에 거룩하신 존재가 다가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좀 리얼하게 말하면 생각해봐. 빛이 오는데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거룩의 본체가 오면 죄는 사라지는 거야. 죄인은 죄가 있는 사람이니까 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거룩이 오면 우리 죽는 거다 이 말이야. 없어져 버린다니까. 죽어. 그래서 구약 시대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대면이 안 됐던 거지.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이 옆에 오라고 해서 그래? 갈게 하고 딱 오면 여러분 다 죽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제 신명기를 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모세는 대면해도 되니까, 그리고 대면에서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잖아.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고 싶어도 또 여러분이 싫어한다며, 그거를. 그럴 리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옆에 오신다는데 왜 싫어요? 저는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곰곰이 생각해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게 그게 진짜 좋아? 여러분이 가까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뿐입니다. 내가 못하는 거 해달라고 하는 게 좋은 거지. 내가 땡기는 것도 끊으라고 하면 그건 안 좋아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오시면 내가 좋아라 했던 걸 끊어내야 되는데 그러긴 싫고, 대신에 전능만 딱 오면 내가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 못하는 걸 대신 해주고, 그건 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게 해주고, 내가 막 생각하기만 하면 길이 딱딱 열리고, 내가 원하는 저 사람이 날 좋아하게 만들어주고, 막 이런 식으로. 뭐 사기만 하면 그냥 계속 당첨되고 몇 배로 뛰고 이런 거 너무 좋은 거지. 그 전능함. 그것만 필요한 거. 이제 그걸 우상신앙이라고 한 1000번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 중에 제일 비참한 자녀가 뭐냐? 뭐 홍길동인가 그 유명한 데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런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를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를 보고 싶고 그 자녀와 함께 하고 싶고, 그래서 동구 밖에서 늘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46절 다시 한번 유심히 읽어봐. 46절 이거 핵이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마지막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나는 앞에 점을 딱 찍어놓고 요 뒷부분 하나,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제일 중요해. 이게 마음을 좀 울리게 하죠. 하나님 참 애쓰시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버지 되시려고 무지하게 애쓰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그 문장 앞에 다시 한번 봐봐.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이 부분. 자, 처음에 그들은 이거 주어죠. 은는이가가 붙으면 주어잖아. 그럼 주어 다음에 동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문장을 파악할 때 주어 동사를 빨리 파악해야지. 동사가 뭐야? 그들은 뭐 한다고?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그들은에 해당하는 동사는 알리라. 뭘 알아? 목적어가. 그 가운데 있는 게 다 목적어야. 목적어가 되는 문장이지. 뭡니까? 내가 그들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을 안다. 아는데 세 가지 내용을. 내가 그들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을 안다.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핵심은 또 뭐야? 그들에게 거하려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애굽에서 또 빼왔고. 그지? 그리고 어떤 겁니까? 그들의 여호와가 된다라는 것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려고.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를 쭉 보라고. 다 이게 뭐 때문에요? 지금 이 출애굽기가 있는 거지. 저 출애굽 시절부터 재앙에서부터 그들만 보호해주고 그들을 빼내오고 시내 산에서 계명 말씀을 주고 성막을 설계시키고 제사를 지내게 하고 제사장을 세우고 기타 등등 지금까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이유가 뭐다?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 혼자 끙끙거리면 뭐해? 자식들이 철이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과 거하고 싶다고 해도 여러분 마음에 막 울려지고 막 심쿵하고 막 가슴이 뜨겁고, 주님이 이렇게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뭐 있겠지. 근데 뭐야? 혼자 하나님은 끙끙거리고 있는, 맨날. 자식들이 철이 들어야 되는데, 자식이 철이 든다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모를 생각하게 되는 그 시점, 그게 철이 드는 거예요. 어릴 때는 막 지 혼자만 좋은 반찬 먹다가 갑자기 맛있는 반찬을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우리 애도 뭐 성인가 뭐 사탕 맨날 먹고 있다가 어느 날 나를 하나 이렇게 딱 줄 때, 아, 이거 철이 드네 이제부터. 그 생각을 한 거거든. 뭐 몰라, 그 뒤에 더 많이 받으려고 하나를 이렇게 던진 미끼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간에 부모를 생각한다, 이게 철이 드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겨지는 거. 영적으로 철이 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철드는 거하고 달라. 영적인 철이 드는 건 나이 따라 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철든다는 것은 영적 나이, 다시 말해서 연습과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영적인 철이 든다. 이렇게 된다면 나이 든 많은 노인들의 신앙이 젊은 사람보다 맨날 더 좋아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철이라는 건 뭐다? 영적 나이라는 것은 오직 연습과 훈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람이고 죄가 없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무르익는데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과 이미 떨어졌다고. 그래서 애를 쓰지 않으면, 훈련과 연습이 안 되면 이 세계로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알아야 돼. 그게 인간의, 죄인의 실존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뭐다?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게 필요합니다. 제사가 뭐야? 오늘도 이 예배가 제사인데,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없는, 그런 죄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존재지만 부단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연습하고 훈련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시길 원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영적으로 감각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46절의 핵입니다. 다시 볼까? 그들은 알리라지. 뭘 알아? 뭘 안다는 말이야? 내가 말이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말이다.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어. 그거 내가 그들 중에 거하고 싶어서 이것을 한 하나님이란 걸 그들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와 예배라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루고 싶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사와 예배를 드리면 뭘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그 분이라는 걸 감각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감각이 어떻게 생긴다?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연습과 훈련들이 무르 이거 여러분 안에 그 감각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42절 봐봐. 그 흐름을 지금 앞에 이제 쭉 상번제 얘기하고 그 앞에 저번 시간 뭐 속죄제주 얘기하고 제사장과 제사에 대한 얘기했잖아. 이제 그거에 대한 하나의 결론으로 42절 이하가 주어지는 겁니다.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와 회막문에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라. 일단 만난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배 때문에 예배 안에서 만난다.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된다. 내가 너희를 만나주니까 거룩이 임하니까 장막 자체가 거룩해질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자꾸 만나주시니까 거룩한 거지. 그러니까 회막은 교회의 본질이죠. 교회가 이 회막이나 장막처럼 죄인들은 많지만 오늘날 교회도 뭐야?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만나주시면 교회가 어떻다? 죄인들이 많지만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안 만나주신다면 교회라는 건 뭐야? 그냥 건물뿐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안 만나주신다면 그 교회는 전부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자, 44절.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다. 자, 회막이 거룩하게 됐지, 하나님의 임재가. 그 다음에 회막에서 보여지는 이 물체에서 뭐다? 사람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한다. 그래야 제사자원 제사를 그걸 지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중하다. 그래서 제사들을 통해서 어떤 거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공간이 거룩해지고, 그리고 이 공간 안에 거하는 사람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은 공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간 안에 사람이 거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라는 건 시공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시공 안에 있는 사람을 타겟으로 공간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 안에 거룩해진 인간에게 거하신다 이겁니다. 그게 45절 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렇게 된 것이죠. 이제 얘기를 하면 조금 길게 되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이 시대가 흐르면서 이 공간의 개념이 바뀌었지. 이제는 공간이 없어지고 시간이 우리 존재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핸드폰 하나만 누르면 지구 반대쪽이라는 공간으로 날아갈 수가 있잖아.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열렸지.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조차도 옛날에는 무조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제일 중요한 필수였지만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냐가 중요한 아주 본질적인 개념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공간을 넘어서 만나주시는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회막이 거룩해지고 사람이 거룩해지는 코스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거지. 보여지는 건물이 거룩해지기 전에 가장 본질적인 게 뭐다? 건물의 거룩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이 거룩해지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해져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다. 뭐 일단 차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가 비로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하는 건데 함께 하지 않으면 무슨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애굽에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수많은 신들 속에서 400년 가까이 살았. 그렇잖아.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 많은 재앙들이 애굽의 신들을 다 타켓으로 하는 그런 재앙이라고
얼마나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까? 애굽 신들 속에 살다가 이제 이들이 광야를 지나 어디로 들어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가나안에도 수많은 신들이 거기 우글거리고 있을 건데 그 신들과 함께 살게 될 건데 거기서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란 신앙을 그 안에 들어가서 잊어버리면 끝나버리잖아. 그래서 여기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상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지. 왜? 안 드리면 저기 가서 섞여버리고 또 우상 섬기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게 될 게 뻔하다 이거지. 너희가 누군 줄 아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애굽에 있는 신들, 앞으로 가나안의 신들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뿐이다. 이거 하나 분명하게 해라. 이걸 이 광야에서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신들의 공격이 있고 어떤 우상의 시험과 유혹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살라라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잖아. 이 예배에서 여러분 안에 다져져야 될 게 뭐냐? 세상 한가운데서 숱한 신들이 여러분을 유혹할 거든. 신이 유혹한다는 게 뭐야?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가, 저렇게 가.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분명히 있는데 이 믿음과 거역되고 이 믿음을 거부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게 여러분의 이 땅의 가나안이지. 그럼 거기 가서 하나님 잊어버리면 다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내 땡기는 거 찾아가고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고 하나님은 아랑곳도 없이 과연 이 짓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까 싫어할까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살아갈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 와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다 해야 되는데 내 실력이 없다 보니까 전능만 빼와갖고 실력 좀 채워주세요 라는 것으로만 살아보려고 그러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교회 다니고 그런 생활을 계속 할 수밖에 없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란 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저 세상에서 세상이 뭐라고 하는 말을 듣고 살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지금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자랍시고 살아가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 생명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 출애굽 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거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를 이거를 계속 연습시키고 훈련시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상번제, 그래서 항상이. 우리는 항상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항상 예배를 드리고 항상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눈으로 보여지는 일상의 일이 갑작스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만약에 갑작스럽게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 예배 한번 드리고 여러분 인생이 와장창 바뀐다면 교회 오라 안 해도 아마 매 터질 거다. 그지?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고 밖에서 로또를 샀는데 1등이 됐어. 예배 한번 드리면 무조건 로또가 된대. 그러면 여기 전도할 필요가 어딨니? 그냥 오지 말라고 해도 드림일 건데. 우리가 만약에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사실 우리 일상의 삶이 변화하는 건 별로 그렇게 못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동감의 기도, 동행해 주세요. 잘 때 감사했습니다. 이 기도를 해도 그 기도 때문에 응답이 빨리 오진 않아요. 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아. 만약에 어떻게든지 간에 기도만 하면 빨리 응답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그걸 바라고 하는 기도는 그거는 하나님이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것조차 우상적인 기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의 개념 이거는 악해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시간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타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의 개념도 타락해서 우리의 시간 개념 이거 절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항상 우리의 베스트는 패스트 돼. 우리 시간에서 패스트 is best 돼. 빠른 게 제일 좋은 거잖아,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뭐야? 패스트, 우리의 패스트가 하나님의 베스트가 아니야. 하나님은 fittest, F-I-T-T-E-S-T. 가장 적합한 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우리는 몰라. 근데 하나님의 fittest, 하나님은 fittest is best. 우리는 fast is best. 이게 잘못된 거지. 그렇게 우리는 착각을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가 좋아? 빠른 게 좋아? 가장 좋은 게 좋아? 가장 좋은 게 좋지. 다만 여러분은 가장 좋은 게 뭔지 언제인지를 모를 뿐인데 그건 하나님이 알고 있어. 그래서 베스트는 뭐냐? 가장 좋은 거, 가장 적합할 때 그걸 하나님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사울왕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전쟁 중에 제사장이 와야 되는데 안 와. 근데 왜 안 와요? 제사를 위해서 필요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언젠가 오는데. 근데 그걸 못 기다려요. 왜 못 기다릴까? 백성들 보니까 자꾸 보채거든. 아버지 뭐 전쟁 나가야 되는데 빨리 제사 지내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사실 동일하게 이 사울의 모습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누가 뭐라고 언제 뭐라 했길래 그렇게 급하고 조급해?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면 기다리라고 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이렇게 이 시간에 뭐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보채. 뭐랄까, 사울이. 자기가 제사 지낸다고? 좀 있으면 왔잖아, 제사장이. 근데 그거 못 참는 거지. 왜? 하나님 생각을 안 한 그 순간에. 사람 보니까, 사람이 보채니까.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겐 참 할 말이 많습니다만 일단 생략하고, 자기 타이밍을 자꾸 믿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무슨 생각이냐? 항상 패스트를 베스트로 여기는 그 불신이거든. 그 생각 속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패스트를 절대 줄지 않아요. 뭘 준다? 피티스트 준다고.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가장 적합한 적시타. 우리가 이제 늘 상번제를 지내면 어떤 열매가 있나? 빨리 뭐가 오지 않아. 아침, 저녁에 상번제를 하나님 앞에 always 항상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뭘 준다? 패스트가 아니라 피티스트를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always가 패스트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 우리는 always 하기만 하면 돼. 상번제. 그럼 하나님은 거기서 뭐다? 피티스트로 임하신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패스트를 구하는 사람은 우상적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패스트만을 자꾸 노리는 사람은 절대로 always, 즉 상번제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냥 몸에 피를 내가면서 울부짖는 아까 이세벨 밑에 그 우상 선지자들처럼 그때 필요한 그거 빨리 불 내려달라고 특별한 날에 특별한 기도만 하는 거. 이게 다 우상신앙의 기도거든. 뭐 특별 기도라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상번제를 하면서 해야지. 근데 상번제를 전혀 안 하고 있다? 결국 뭐야? 내가 가장 필요한 때에 필요한 거라서 빨리 얻어내겠다라는 거지. 이 결국 우상신앙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 들었다면 기초적인 신앙도 있고 약간 성숙한 신앙도 이 중에 있을 거지만 특별히 기초적인 신앙 중에 상번제의 개념 처음 알았다면 이 동감의 상번제 꼭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 눈 뜰 때 눈 감을 때 한번 해봐야겠다. 여러분 기도 속에 그런 결단하시기 바라고 그것이 계속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피티스트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 그거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빨리 뭐가 됐으면 좋겠다 싶죠?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그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 속에서 잘 생각하시라고.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건 상번제. 이것만 always 하고 있으면 피티스트는 하나님의 것이. 그게 여러분에게 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영적인 상번제 드릴 수 있도록 오늘 기도 속에 꼭 결단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